역대하 2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자칫하면 오늘 말씀도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 건축할 때 이거 이용하면은 참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5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죠. 두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이 친구와의 만남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선생과의 만남이죠. 네 번째 만남, 이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 만남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우리의 삶을 정말 처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참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만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5가지 만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면 그러하지 못한 그러한 만남들이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5가지 만남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선생과의 만남을 좀 중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갈래길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통치자로 40년을 살았지만 말년을 제외하고는 요아스는 아주 행복하고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1절에서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나이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40년 통치니까 47살이 되겠죠. 엄청난 이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40년을 통치하는 그 요아스 되게 한 사람은 여호야다였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어머니 시비아라인데 그는 브엘세바 사람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매우 의미 있는 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브엘세바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유적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고 40년을 치리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난 뒤부터 2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요아스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요아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언제까지 정직하게 행하였느냐를 딱 한계를 져줬는데, 여호야다가 살 동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참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전반부가 끝나는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야다는 일생 동안
하나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요아스의 타락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는 요아스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후반부에 나타난 요아스의 모습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요아스는 존경받는 왕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는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은 전반부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절로부터 15절 전반절까지는 요아스에 의하여 새롭게 보수되는 성전의 수리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 이곳저곳이 상처난 곳이 많으니까 깨끗이 치료하여서 우리식으로 하면 재보수하여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요아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할 때 요아스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 저절로 생긴 거겠어요? 내가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요아스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왕궁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헌금을 이제 맡깁니다. 그런데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12장에는 이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왕이 통치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통치의 반이 지나간 거예요. 통치의 40년 통치 중에 23년이니까 반이 지나갔는데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이렇게 게을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책망을 하고 또 추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을 만들어 주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야다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헌상된 이 물질들을 제사장들이 횡령하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에 있었던 헌금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돈이 정직하게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말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동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헌금함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헌금함이죠. 헌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겁니다. 그 자발적인 기준은 뭐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긴 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내고 한 세겔은 20개랍니다. 또 20세 이상 된 자는 또 이 반 세겔을 이 세겔을 내면서 성전세를 다 내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냅니까? 이제는 성전 앞에 헌금을 만들어 놓고 다 내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할당된 세금을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함이 딱 채워지게 되면 요아스가 그 헌금함을 계수해가지고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요아스 왕에게 가져오고 계수한 거를 그 자리에서 일꾼들에게 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는 거죠. 곧바로 이제 일꾼들에게 돈이 이제 전달되어지니까 일꾼들은 그 돈을 받으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을 하는 순간만큼 진척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척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척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맡겨진 그 성전 수리가 다 완성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서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돈이 또 남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는데도 다 수리했는데도 돈이 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때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한 일이 참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고 정직히 행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인데요. 피력하고 나온 남은 돈을 어떻게 쓰냐면은 성전에 쓸 물건들을 다시 다 삽니다. 그릇들을 다 사가지고서요. 보면은 제사 드리는 그릇, 숟가락, 은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다 삽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성전 수리였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끝나고 남은 것을 또다시 성전 제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성전에 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내용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2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과 끝이 여호야다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로 시작하여 여호야다로 끝맺는 것이 오늘 24장 전반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런 여호야다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주제는요, 영적 지도자가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 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논리적 순서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게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순서대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아스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요아스를 또 결혼도 시키지 않습니까? 참 의미 있는 작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그런 여호야다의 모습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칭찬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소명받아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도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달랴의 시펄은 독재 정치 아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달랴는 자기의 독재 정치를 위하여 왕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잔악한 그러한 황후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이렇게 또 몰래 숨겨서 그를 키웠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요아스를 숨겼고 키웠고 마침내 다윗 가문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에 정치적인 진리를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데 여호야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를 세워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은 권력을 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 성공을 꿈꾸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이 덕목 가운데 늘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주 멋지게 증거하였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도록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게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가 그 일에 충실히 다한 것을 그는 기뻐하셨고 그를 이게 말씀 가운데 넉넉히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2절을 딱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하나님 정직히 행하였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요아스가 정직히 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 강조된 겁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후반절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타락을 말씀할 때는 바로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임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요구대로 성전을 수리하는 지시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답게 다가왔는데 여호야다가 세운 요아스는 이 통치 전반전에는 청춘어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랐던 요아스는 성전이 상처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호야다가 성전이 이러니 우리 성전을 수리합시다 요구한 게 아니라 요아스가 스스로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가 어떤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요아스는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스스로 성전을 수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야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스스로 나서서 우리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들을 회복합시다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의 제안에 여호야다는 충실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인 헌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요아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자꾸만 헌금이 사라지니 이건 정말 화가 날 일이죠. 화가 날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를 추궁합니다. 그죠?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왕의 책망을 받고 있는 여호야다가 그렇게 키웠고 세웠고 왕위를 만들어줬는데 그런 여호야다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 장면에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화를 할 수 있고 이놈이 키워놨더니 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이 책망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말대로 신실하게 그 일을 지시를 따라서 성전 건설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11절, 12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내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처럼 성전이 건강해졌다. 그 공동체가 건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건강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큰 힘이죠. 자신은 대단한 이름을 냈는지 모르는데 공동체가 아주 힘들어졌다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없죠.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져서 무너지고 있는데 자신이 챙길 것을 다 가져간다면 그 역시 영적 지도자의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은 교회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호야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의 마음을 참 부럽게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향하여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걸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어떤 평가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그가 세운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요아스는 일평생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는 그 영향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어떻게 살았기에 요아스가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을까요?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다의 삶과 그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한 선생 앞에서 제자인 요아스는 왕이지만 그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왕으로서 찌를 나눌 수 있었지만 그 선생 앞에서 그 거룩하게 사는 그 여호야다 앞에서 요아스는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변함없이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횡령하고 바알들에게 바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빼가지고 자기 쓰고 바알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해도 죄책감이 별로 없거든요. 다 거짓말하는데 나 하나 좀 거짓말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 다 이렇게 갖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 앞에 그는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소명을 완수하는 데 빛이 납니다. 특별히 목사의 영광은 소명의 완수입니다. 이 목회에는요,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 이런 말 쓰는 순간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 저분은 참 목회에 성공하셔서 그런 순간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타락한 거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타락한 거예요. 왜죠? 성공이라는 건 다 자본주의적 논리예요. 기업 논리란 말이에요. 성공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는 겁니까? 성공이 있다면 실패자가 있다는 거죠. 목회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회 실패가 뭐예요? 예? 우리는 성공, 실패 이런 걸 따진 것이 아니고 그건 정말로 세속적인 표현이고요. 목회를 완수했느냐, 소명을 완수했느냐에 딸리는 겁니다. 그 소명을 완수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소명에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일을 잘하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목사 스스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성도들이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소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는 일평생 예배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일평생 예배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그의 견고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 의미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예식자로, 의식자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음을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야다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을 통하여서 여호야다가 하나님 전에 일평생 번제를 드렸구나. 우리 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구나.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걸 보고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호야다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능력은 항상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가 없이 능력은 없습니다. 예배가 거룩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물론 가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다시금 회개하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죄에 빠진 이후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예배가 있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명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좋은 곳은 취하고 악은 버리려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영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이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죠?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린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어떠하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다르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분은 여러분 집사로서, 장로로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다 주께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가 명백해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인가? 예배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려면 영적 지도자의 참 모델은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 특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의 참 모델인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늘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피시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다 살펴야 됩니다. 그 일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은 늘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평생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얼마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해보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담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의 생애가 온전히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각자에게 다 주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대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제사장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의 삶 아버지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